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송병원 장로님 가정에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임성은 성도님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구자열 장로님 가정에서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와 지체들 가정 위에 열려지고 회복이 있기를 주님 감사드립니다. 김동중 성도님 가정에서 일천 번제로 올려주셨고요. 여기 모니터 조금 올려주세요. 모니터가 죽어 있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입술로 범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불순종한 것을 회개합니다.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김도희 전사님께서 올려주셨고, 주님 근본 성회를 통하여 더욱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왕흥기 장로님 가정에서 올려주셨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박봉라 성도님 가정에서 현영순 성도님 가정에서 올려주셨고, 일천번제로 올려주셨고, 모든 더럽고 추한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임규혁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김가영, 김지영, 희영 성도님 가정에서 건축 예물로 올려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권고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참으로 좋은 날, 역사적으로 아무도 살아보지 않는 첫날에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영적인 각을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장소가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참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열흘 동안 성령 충만케 했던 우리 참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늘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귀한 당의장 목사님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영권을 칠갑절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 전하실 때 그 복음의 소리가 생명을 살리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시는 귀한 사모님 권고하여 주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 감동이 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기도가 성도들의 삶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헌신할 수 있는 또한 순종의 영을 부어주셔서 장로로 기름 부음 받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조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많아져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범사 자녀들까지 대대손손이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권사님에서 유년 주일학교 이르기까지 각 부서와 조직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고 열매 맺어지게 하시며 가정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슬 같은 영적인 자녀들로 잘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늘사랑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작아서 부끄럽지만 정성을 다하여 드린 줄로 믿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때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11조 생활이 100만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아버지 주실 말씀을 사모하고 고대합니다. 신령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여시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좌우전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많이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기도로 시험을 이기라. 지금 환절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절기 때는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감기가 참 많이 옵니다. 우리 교회에 그 가정의학과 교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물 많이 잡수시고 적당한 운동 꼭 하십시오. 환절기에 감기 들면 건강 해쳐서 그것이 평생 고질병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이 그 뭡니까, 그 신체적인 육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고 갖출 적에는 혈액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물을 많이 마시고 또 적당한 운동들을 해줘야 건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감기 들어가지고 폐렴 걸리고 그것 때문에 건강 해친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육신에 이런 작은 감기 하나 들어도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요. 영혼의 감기가 있습니다. 영혼의 감기. 이 영혼의 감기는 뭐냐면 그 시험 드는 건데요. 시험 들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항우 장사라도 견딜 사람은 없습니다. 팍팍 나가 떨어지고, 여러분 정말 새벽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시험 딱 들면 묘하게 새벽기도 잘 안 나옵니다. 전도하는 것도 많이 어려워지고, 또 목사님과 이렇게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설교 들을 때마다 그저 아멘이 그냥 뭐 터져 나오고 그러는데도 시험 딱 들면 눈 딱 깔아버리고 눈도 안 맞추고 많이 어려워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영혼의 시험이 들 때에 정말 우리는 영적인 피드백을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 성경에 지금 개정 성경은 뭡니까, 그 시험을 두 가지로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개정 성경 이전에 있었던 개혁 성경까지는 그 시험을 그냥 똑같이 이렇게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문자적으로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시험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예, 오늘 이 아침에 이것만 잘 우리가 분석이 된다면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지각을 얻고 얼마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줄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무슨 시험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저 야고보서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주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하나님이 시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를 우리는 먼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고 선이십니다. 그래서 선과 사랑은 커넥션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은 것 같아도 사랑 자체가 선이고요, 선한 사람은 그 결론이 열매가 뭘로 맺어지냐면 사랑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장로가 썼던 그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창조하셨지만은 악은 창조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악은 그 피조물 세계의 천사가 타락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게 악이 이렇게 등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적에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시험하시느냐? 선으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으로 시험하실 적에 그것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라고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그냥 그 자체에서 복을 이렇게 툭 주시는 게 아니에요. A라고 하는 집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생활을 아름답게 한다면 아이고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럼 내가 복을 줘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하실 때에는 먼저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소위 우리는 그 테스트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 에너지까지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적에 꼭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그것을 복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힘까지 같이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뭐냐면은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드려라. 그것도 뭘로 드리라고 그럽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양을 이렇게 뭡니까 목을 따서 먼저 죽여서 피를 다 빼고 배를 짜게 가지고 속에 있는 똥과 창자를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다 각을 떠가지고 그 형체를 놓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모세 오경에 가서 보면 제사법이 너무 리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를 찾아봐도 인육으로 제사를 드려라 하는 법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말할까요? 여기엔 굉장한 의미가 영적인 비밀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적에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메소포타미아를 여러분 떠나 나오게 하실 때에 먼저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나이가 75세인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떠납니까?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우리의 뭡니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뭡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고향을 떠나오실 때에도 많은 갈등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 상태에도 데라가 남겼던 그 아버지가 남겨줬던 재산을 보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장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러한 케이스예요. 근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장소도 알려주지도 않고 여러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5절 이후를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뒤에 보면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갔을 적에 그 말씀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시험이라는 거예요. 안정권에 있었던 것을 포기하고 아무런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모험과 결단력이 아니고는 시험이 뭡니까? 그것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왔을 적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창세기 15장에서 비로소 언약을 두 가지를 해주세요. 그 언약이 뭐냐면은 내 허리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인데 그 천사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던 사라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나는 경도가 끊어졌고 우리 남편은 낙이 없으니 무슨 자식을 얻으려.
성경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내가 경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갱년기가 와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생리 구조가 마비가 돼서 갱년기가 와서 자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은 낙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 사라가 생각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낙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남자 구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또 생리구조를 연구해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믿어주시면 아멘. 자, 여러분,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생리구조가 마비가 됐고 전혀 여러분 부부관계가 될 수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왔을 때는 시험이 됐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그 15장 그 이후를 이렇게 가서 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8절에 가서 보면은 7절에 가서 보면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등기부등본을 이전시켜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밟고 있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수용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 속의 그 스토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스토리로 여러분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하셨다면 누가 거기 그 말씀에 걸려들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75세의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루 이틀 가면서 점점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이 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그 아이는 그 장관 역사 가운데 그 앞에 미래가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소망이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다가 보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을 다 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나서 그 소망이 점점점 가면 끊어질 텐데 놀랍게도 25년을 기도를 해내고 있어요. 25년. 그리고 여러분 몇 살의 자식을 얻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25년 이미 여러분 생산할 그런 생리적인 조건들이 다 마비가 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 주신 영적인 에너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은 자체 생성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믿음이 좋으시고 귀하신데요. 자, 여러분 인간에게는 믿음의 요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가서 보면 믿음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지금 말씀 듣고 계신 그 믿음이 내가 자체에서 생성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기프트로 여러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00세에 딱 자식을 얻고 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자식을 한번 보세요. 100세에 얻은 자식은 손주라도 이건 2대 3대가 거쳐날 손주같이 이렇게 귀한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우리가 그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 우리가 전치가 되어 있는 그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 그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시험이 바로 여러분 어떤 용어로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은 영어로 트랜스를 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테스트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까지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한 괴리감을 하나 갖게 됩니다. 그 괴리감이 뭘까요? 내 허리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가 이삭인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뭡니까? 그 후대를 크게 번성시키겠다고 언약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그 자식을 모리아 산에 갔다가 뭡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계획감을 우리는 늘 갖게 됩니다. 성경 역사니까 결론을 알게 되니까 나중에 이삭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지만은 그런 전혀 답이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이건 굉장한 시험거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인지하고 넘어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겠다고 얘기해놓고 이제는 달라고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포인트 간택이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하셨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저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나이 27에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다 성숙을 해서 두 딸들은 이제 가정을 이렇게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나이도 많지 않은데 손주가 지금 셋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일 모레면 손주 네 번째 놈이 나옵니다.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하고 지금 나오게 생겼어요. 임신 지금 한 3-4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손주가 이렇게 4명 정도가 돼 나가는데 나이가 젊어서 얻은 그 손주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손주가 없는 모양이네. 더군다나 지 하레별 닮았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막 정신이 없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이 말이죠. 그 녀석이 지금 이제 큰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그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 보면은요, 우리는 장난감 뭔지도 몰라요. TV에 나오는 그 영어 어떻게 그런 걸 잘 알지? 여러분 지가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와요. 할아버지 뭐 갑옷 2, 갑옷 1 뭐 어쩌고 뭐 사주세요. 그러면 오냐 그래 알았어. 나는 단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이놈이 왕입니다. 왕. 그리고 집회 끝나고 돌아가서 사주려고 딱 이렇게 가서 보면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장난감 하나가 기본이 6, 7만 원, 8만 원, 10만 원, 12만 원 넘어가요. 근데 얘들은 아무 때나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놈 하나만 사줄 수 없잖아. 하나 사주면 이거 완전히 쌈붙습니다. 세 놈을 다 사주면 2, 30만 원 훌렁 다 나가요. 이러다가는 쪽박 차게 생겼어. 그런데도 여러분 내가 다른 거 쓰지 못해도 그걸 다 사줍니다. 왜 사줄까요? 너무 귀하고 천금보다 여러분 너무 귀해서 사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그래요. 할아버지 말 타고 싶은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갑자기 이 녀석이 내 등 타고 싶다는 얘기야. 이 스키가 얼마나 웃긴 스키입니까? 그래서 오케이 됐어, 오케이 타. 그놈을 막 등에다 싣고 뭡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응접실에서 막 기어다니다가 보니까 팍 아브라함 생각이 퍼뜩 나요. 하나님이 이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셨구나. 왜? 여러분 나이 젊은 제가 정상적으로 자녀를 갖고 손주를 가졌는데도 그렇게 귀하거늘 단산된 상태에서 100세 얻은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앞에다가 놓고 보고 있으면서도 너무 감격이 돼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랑의 조건이 그 아들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삭을 주셨을 적에 그냥 내가 주겠다라고 바로 주시지 않고 더 공기를 가지고 25년 동안 기도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자식을 주신 이유는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권사님들 남편들이 여러분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때 기프트 선물 이렇게 사주시죠? 여기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선물도 안 사준가 보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아마 선물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남편들이 아내인 나에게 이어링을 사주고 반지를 사주고 목걸이를 사주고 선물을 사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말 같은 말을 해야 대답 같은 대답을 하실란가? 지옥에서 난 특공대 마냥 째려만 보고 계시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주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좀 사랑 좀 하고 살아요. 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그걸 사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꼭 사랑만 해서 그것을 사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제 아내에게 결혼 기념일 때나 생일 때 제가 사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기억을 못해요.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로드스데이 주일날이다. 그러니 당신 나에게 아예 시비할 생각하지 마.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거 찾아달라고 그저 나한테 짜증 부리지도 말고 투정 부리지도 마. 아예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떼먹는 거 아니야. 그때 우리 집사람 생일이 4월 달인데 나는 여러분 날짜를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쯤 가면 항상 선물을 푸짐하게 해주는데 선물을 사서 주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냥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돈만 주면은 여자들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해가지고 차 트렁크 속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어디 가서 식사하러 가면서 여러분 그 트렁크 속에 거기 뭐 저 마스크 좀 줘봐. 그러면 그거 툭 열면은 봉투 하나 딱 들어서 막 감동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목걸이를 이렇게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친구들 만나러 갈 때는 그럼 주렁주렁 막 다 걸고 나가. 여보 식사 좀 합시다 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걸고 나와 이 여자가.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 그거 어디다 뒀어요? 장롱 속에 있지요. 그거 왜 안 내고 나와? 그거 뭐 귀한 손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당신 만나 그걸 왜 내가 그걸 끌고 나와요? 나는 충격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랑해서 선물을 사주고 있지만은 내가 사준 이유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보 그거 보면서 다른 놈 생각하지 마. 다른 놈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해줘.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반지 턱 보면서 아이고 우리 남편 참 반지 사서 너무 고맙네. 첫사랑이 생각나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것은 아들을 주셨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뭘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너 그것 가지고 이뤄받고 행복하게 살아 이 뜻도 있지만은 아들아 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내게 주었으니 그놈을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해다오. 그거 아닐까요? 아멘. 자,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주고 손주를 주고 여러분 아내 남편을 줬을 적에 왜 줬을까요? 안 줘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걸 주시면서 어떤 여러분 메시지를 주십니까? 내 아내를 보면서 나를 생각해다오. 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을 보면서 나를 생각해다오. 그거 아닐까요? 아니면 내 눈동자보다 더 귀한 내 자식을 보면서 나 하나님 생각해다오.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 계명이 뭐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자녀를 주셨을 적에는 뭘 의미하느냐면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얻은 100세에 얻은 자식이 너무나 귀해서 여러분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우리 손주를 등에다 태우고 저는 여러분 이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다가도 우리 손주들이 오는 소리가 나면은 나도 모르게 성경책이 딱 덮어져요. 나는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성경책이 딱 덮어지고 팍 뛰어나가서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나는 여러분 가서 영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손주만큼은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고 내가 나가. 이 정신 나간 놈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정신 나간 놈이야. 근데 그때는 정신 나간 놈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할애비가 되니까 튀어나가서 막 껴안고 그냥 뽀뽀하면서 알러브유 둘러보면 피찰러브유 그냥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을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내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내 아이덴티티가 그만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만한 일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손주나 재물이나 자식이나 이런 것들을 주셨을 적에 그걸 보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매개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우상이 됐고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면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전은 누가 계셔야 되느냐? 여러분 소용봉이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 소용봉 자체도 여러분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삭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주님이 그냥 밀려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외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요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뭘 요구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요구하신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극대화되어져야 되는데 이삭이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세칸이 되어버렸고 주님이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잃게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뭘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제는 뭐예요? 갈기갈기 형체가 없이 찢어버리라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투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뭡니까? 인간적인 관계에서 막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포스트가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에 타락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리를 주님이 차지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그 시험이 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자마자 전혀 반론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 와임이 왜 나에게 그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 주셨을 때는 언제고 그 자식을 이제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 여러분 반론을 제기한 적이 없어요. 바로 즉시 장작을 쪼개서 종들에게 지우고 횃불을 들려서 아들에게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산에 갑니다. 사흘길을 모리아산에 여러분 사흘길을 줬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도망갈 시간도 줬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소우트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여러분 자극조차 받지 않는 그 성경의 뉘앙스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여기 장작도 있고 횃불은 있는데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번제물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막내 아들이 만약에 나에게 그런 얘기했다면 난 주저앉아 버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나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새까만 눈동자를 껌뻑껌뻑 눈 깜빡이면서 나를 보고 그 얘기하고 있는 자식을 어떻게 잡아들이냐고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잡아 주십시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번제를 예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일이라고 말이요. 그러면 그 영적인 지각을 누가 주셨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렸고 할렐루야.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믿음과 나와 여러분이 주신 믿음이 여러분 하나도 다른 것이 똑같은 믿음을 주셨어. 베이직한 기본적인 그 믿음은 예수로 구원 얻는 믿음인 줄로 믿어지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따라갔지만 우리는 늘 의심하고 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믿음이 극대화되고 확대되어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뭡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팍 찌르는데, 자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떤 뭡니까 주석 원본에 들어가서 이걸 보니까 칼을 딱 잡고 이미 그 마음속에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손이 여러분 떨어지는 그 순간 자기는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 심장을 찌를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항우 장사가 붙잡아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덥석 잡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보다 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뭘 인정해 주셨습니까? 이제야의 커트라인. 여러분 이제야의 커트라인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내 마음속에 믿음을 확장시켜야 될 줄로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제야. 여러분 그 이제야의 커트라인은 여러분 칼을 들 때까지도 아니에요. 찍어서 죽일 때까지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덥석 붙잡으시고 이제야 내 마음을 내가 알았도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예배는 뭘로 드려야 됩니까? 지금 목적이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여러분 이걸로 예배가 끝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세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저 가시떨기나무에 있는 양 한 마리 잡아놨으니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야 내가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그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이 확장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가시떨기에 여호와 일에 예배해놨던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 여쭈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올 때에 거기 있는 뭡니까 저기 그 제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거기 있었습니다. 왜? 이미 저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그 제물을 예비하시라 그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눈 가지고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제야라고 하는 커트라인을 딱 넘어가니까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요 영적인 단계를 넘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은 많은 영적인 것들을 예비해 놔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그 이제야의 커트라인 넘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과 사람과 환경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폴 워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모든 그 인물전 그 뭡니까 성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책들을 다 저서했는데 그 중에 컨빅션이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책을 저서했는데 참 내가 그 책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폴 워셔가 그것을 모리아를 뭘로 번역을 하냐면 참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번역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컷라인을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 눈이 활짝 열려서 아브라함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폴 워셔는 모리아는 하나님의 관점이다. 자 나는 여기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늘사랑교회가 모리아산이라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리아산이라고 여러분 믿어지면 모든 역사는 여기서 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베네핏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영안만 열리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잡아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됐는데 그것이 그 후에 몇천 년 후에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사셀 양이신 여러분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예배를
그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줄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험은 과연 뭘 통해서 오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 매개체가 과연 뭘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시험 뭘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매개체는 바로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우리 정영기 목사님입니다. 나는 아멘 안 할 줄 태초부터 알았어. 자, 여기 우리 정영기 목사님이 뭐로 하느냐? 여러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줄 아십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텍스트로 한번 잘 보자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여러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딱 하라, 하지 마라. 근데 성경이고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막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마라 그래놨고, 막 하고 뭡니까? 하기 싫은 것은 하라 그래놨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기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막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서 미치겠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점심 갈비 사드릴게. 그런 사람 별로 없죠.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새벽기도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걸려들어서 순종하고 나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목숨까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믿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냥 돈을 드리고 싶어서 미치겠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11조를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다고 말이에요. 왜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11조와 감사와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목사님이 대언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걸려드는 순종의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이 드리게 됐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시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는데 걸려들면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매개체가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뭡니까 그 제사장에 관한 부분 한번 다룰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제사장이 여러분 사자입니다. 사자, 폰티펙스라고 하는 그 사자인데 그 사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대표기도 하다가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건 어법이 맞지 않아요. 본인 주의 종들이 생각할 때 내가 주의 종이지 성도들은 주의 사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지요. 할렐루야.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런 어법도 제대로 맞추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걸려들기만 하면 뭐가 옵니까?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 에너지까지 능력까지 와요. 걸려들지 못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걸려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영안도 열리지 못하고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는데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복의 열매가 32,500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면 두 번째 뭔 시험이 있죠? 원수의 시험이 있다고 말이에요. 항상 세상은 여러분 이 뭡니까 상대성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음양이 있다면 여러분 어둠과 광명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전부 다 상대성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또 원수가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에너지까지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축복까지 오는데 원수의 시험은 뭘로 나타나느냐? 템테이션으로 나타납니다. 템테이션. 이 템테이션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유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혹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해서 힘까지 주시는데 원수의 시험은 그 유혹하다 하는 것은 원수가 우리 멱살을 꽉 붙잡아다가 여러분 선악과 따먹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치관을 바꿔버려. 가치관을.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치관이 뭡니까? 말씀이 가치관이고 십자가가 가치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전혀 타락할 이유가 없고 죄 지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잘 한번 볼까요?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가장 천국과 같은 곳을 창설하셨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싹 여세 동안 스탠바이를 다 해주셨습니다. 인간이 먹고 쓰고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전부 다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생육 번성,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생육하는 것도 생산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다스리라. 이 어소리티, 다스린 것은 누가 합니까? 그 매니지먼트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여러분 그 스테월드십, 그 청지기 사상, 하나님이 다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나무 두 그루를 뭡니까? 파라다이스에다가 세워 주십니다. 하나는 생명과고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그러면 생명과와 선악과가 뭐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생명과 많이 먹어라. 그러면 이터널 라이프,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생명과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인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였거니와. 말씀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믿어주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악과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정령이라고 하는 말은 여지가 없다.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옆에 선악과가 있을 적에 생명과를 계속 먹을 때에는 옆에 선악과가 있었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의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요, 생명과를 계속 먹었을 적에는 그 생명과 자체가 뭐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치관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 저것만 먹으면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선악과를 받는데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원수가 뱀으로 역사합니다. 그 옛뱀이 여러분 마귀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옛뱀이 마귀인데,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저 선악과 먹어봤냐? 할 때 아니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자, 여러분, 원수와 딱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는 자에게는 그 저주가 더할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가감합니까? 잊어버렸어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가 역사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밖에 없는 유혹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옛말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 작은 틈새만 딱 뒤어주면 원수가 팍 차고 들어오면은 그때 우리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니야, 네가 적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여러분, 원수를 만났을 적에 나타나는 신드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원수의 시험 들어서 겸손한 사람, 여러분 달밤에 12번 치자고 100만 원 실어받고 죽어도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교만해져. 내가 누군데, 네가 누구긴 누구야, 네가 너지. 응? 근데 여러분, 원수는 그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동안에 생명과를 따먹고 여러분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딱 템테이션, 유혹을 딱 당하고, 오늘 본문 40절에도 너희가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나와 있죠. 정확하게 템테이션이라고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딱 받고 나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 맛도 안 봤던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더라. 이것이 여러분 원수가 주는 템테이션,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서
여러분 상실되게 만들고 타락해서 죄짓게 만드는 템테이션, 바로 유혹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신앙이 돈독하고 정말 은혜로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단한 마음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놀라운 사실, 원수가 딱 역사에서 원수에게 걸려 들어버리면 바로 가치관이 어디로 바뀝니까? 여러분 세상 것으로 바뀐다고 말이에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시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는데 원수의 시험은 뭘 통해서 올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성경 절반 아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원수의 시험은 뭘 통해서 올까? 원수의 시험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 여러분 아담이 누구를 통해서 시험 받았습니까? 하와를 통해서. 자, 여러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험 들었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도 시험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시험을 극복을 하셨습니다만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믿음의 반석이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율법사 제사장들이 붙잡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내가 나중에 부활하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런데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은 부활한다고 하는 말은 이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이 사탄아, 너는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말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러분 조금 전은 반석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는 사탄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는 보지 못했지만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주님은 보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가 머리 나쁜 놈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평생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서용봉 목사에게 시험 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맛있는 스테이크 사드릴게요. 자, 왜 시험이 안 들을까요? 여러분 여기가 양천구입니까? 예, 양천구에 목동에 살고 계시고 나는 여러분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시험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시험 들었어? 집에 가다가 보니까 남편이 시험 주고 아내가 시험 주네요. 왜? 가까우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 아니면 구역장 형제 자매들이 날 시험 주네. 왜요? 가까우니까. 바로 원수는 그 가까운 사람에게 탁 여러분 한 번만 터치해버리면 유혹을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한번 비근한 케이스로 제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혹시 바쁘신 분들은 그냥 가서 이제 뭐 다 했습니다만은 나 성경 공부가 없으니까 조금 제가 지금 더 투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집사, A 집사와 B 집사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B 집사, A 집사가 아주 친해요. 그리고 B 집사하고 여기 있는 서 집사, C 집사하고 아주 친해. 근데 A 집사하고 서 집사는 잘 몰라. 그런데 어느 날 B 집사가 이 서 집사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합니다. 집사님 언제 시간 되시면 A 집사 좀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부럽지 않아요. 그래요 집사님, 나중에 만나서 차 한잔하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이렇게 했는데 며칠 있다가 B 집사가 헷가닥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저기 서 집사님 전혀 만나지 말았어요. A 집사 전혀 못돼 처먹었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다 아롱이 성격이 다른데 타문화권에서 살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서 둘이 지금 시험 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서 집사가 신앙이 올바른 사람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야 될까요? 손을 덥석 붙들고 아유 집사님 엊그저께만 해도 두 분이 참 그렇게 좋았는데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았는데 두 분이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었구만.
집사님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조금 힘내서 두 분이 화해하고 우리 나중에 커피 한잔 하십시다. 까꿍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원수가 와서 얘기하면 참 신기합니다. 그냥 여러분 푸념하지 않아요. 커피를 사서 먹인다거나 짜장면을 한 그릇 사서 먹이면서 막 계급품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 그년이 그랬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어. 안산 가니까 이런 사람이 127명이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수가 역사에서 결국에 완전히 그냥 업사이드 다운 막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여러분 시험 들어버리면 그 구역 하나가 흐물흐물해 버려요. 기관장에 한번 여러분 시험 들어버리면 흐물흐물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목사님을 통해서는 걸려들면 복을 받지만 그럼 원수의 시험은 어떻게 하냐? 사람을 통해서 왔을 적에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집사님 그게 아닌 것 같아. 우리 기도합시다. 이겨내면 뭐가 와요? 또 복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에 복을 받고 아멘 할 때까지 복 받는데 할렐루야 모든 범사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원수의 시험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이기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것이냐? 과연 이것이 내게 지금 와 있는 이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이냐 여러분 원수로부터 온 시험이냐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1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 아십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여러분 원수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적에는 여러분 절대 귀신의 모습으로 안 온다고 말이에요. 귀신의 모습으로 오면 벌써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지.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뭘로 와요? 광명의 천사 여러분 빛의 여러분 일꾼의 모습으로 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별 음식 다 사주고 하면서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참 여러분 근데도 우리는 거의 넘어가고 맙니다. 거의 넘어가고 말아. 그러면 그때 우리가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이 어디서 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이 야고보 장로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도하면은 성령이 뭘 가지고 오죠? 성령이 지혜를 가지고 오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아주 그저 탁월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소피아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소피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각을 딱 받으면은 원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어떻게 해요? 딱 정리가 되어 버린다고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자 그러면 결론은 여러분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모토 매개체는 뭐냐? 프레이어 타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 왜 나오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의 생애에 정말 큰 축복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